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왕이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냥 찌질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이왕이면 다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 보면은요, 이 관광산업이 굉장히 활기 있게 돌아간다 그래요. 거기다가 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참 어떤 한쪽이 조금 어려우면 한쪽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우리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그냥 막 전국을 휩쓸 때에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오려고 했던 그러한 관광객들이 전부 취소를 하고, 그리고는 특히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을 취소하게 되니까는 일본으로 전부 움직이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일본 관광이 굉장히 활발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일본에서 지금 대지진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여간 지금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냥 거기에 우르르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일본을 가려고 하다 전부 취소를 하고 또 한국으로 그냥 전부 돌렸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냥 관광산업이 너무 지금 아주 그냥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풍성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들은요 되게 풍성함을 소원하죠. 그리고 또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풍성함을 소원하십니까? 풍성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도 풍성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풍성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풍성함과는 좀 다른, 그래도 좀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풍성함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랑에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세상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을 베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많이 행하게 되죠? 대개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자연스럽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죠? 어렸을 때 내가 매를 맞고 자라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은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 그래 놓고서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서는 습성으로 배해져가지고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자기 애들도 또 때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성장해서도 또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생각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과 그 생명을 개런티까지 받게 됐으니 우린 정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인지 모른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당연히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다시 한번 또 보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정말 사랑으로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헌금을 해서 그래도 사도 바울에게 그 여비를 주고 선교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참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적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줬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특별히 바울에게 그렇게 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이 바울을 위해서 정말 뭔가 하고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을 사랑했고요. 또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이 결국은 뭐예요? 바울을 향한 헌신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영혼들을 향해서 뭔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말로는 맨날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하다못해 말이야. 밥이라도 사준다든가 한번 두드려 주기라도 한다든가 안아주기라도 한다든가 뭔가 좀 선물이라도 준다든가 그러면 정말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은 과연 거기서 무슨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 주님 사랑해요 두 손 들고 찬양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 눈물까지 뚝뚝 흘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얼만큼이나 헌신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얼마나 교회의 그 어떤 사역을 위해서 내가 돕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정말 나의 사랑이 진심인가 이런 것도 한번 쓰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나누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아니하고 베풀지 않고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정말 나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특별히요, 이 사랑도 아무나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가? 결국에는요, 믿음이 자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해지더라 그런 얘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별히 이 사랑이 풍성했던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보이고 사랑의 수고가 보이고 그 다음에 소매가 인내가 보여서 너무너무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도 가서 잠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있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그렇게 감사가 나오느냐? 그리고 이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뭐하미니? 풍성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 참 좋지요. 고맙지요. 어떤 때 자녀들이요. 예.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카드 하나만 갖다가 줘도 말이에요. 그냥 엄마는 그 마음이 너무 좋고 아빠는 그 마음이 너무 좋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무슨 뭐 옷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사가지고 선물해 준다고 한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언제 행복하죠? 언제 정말 즐겁죠? 언제 정말 기쁘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 기쁘지 않아요? 예.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게 너무너무 좋고, 예.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은, 예. 장로님들도 늘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실 때, 그때 제일 기뻐하시더라고. 제일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의 믿음이 날마다 정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할렐루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이웃들끼리 서로 사랑해요. 예. 격려해줘요. 기도해줘요. 정말 이제 콩 한 접도 서로 나눠 먹어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예. 얼마나 그 모습을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흐뭇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그래도 저들이 잘 자라주고 사랑으로 저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지금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헌신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충성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자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사랑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은 그냥 전부 한 귀로 뜨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요. 보면 어떤 성도님이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부엌에 가서도 일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딱 보면은 그분이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보여져요. 거기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이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막 봉사하고 싶고 말이에요. 예,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얘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손에는요 사랑이라고 써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여러분들 손에 내 손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써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써 있을 거예요. 하여간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풍성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믿음의 열매에 풍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교인들이 그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헌금을 해서 보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진짜 원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게 뭐냐?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여기 빌립보 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선물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을 주신다 그러면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네.
이왕이면 좀 돈을 좀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좋은 옷을 받았으면 좋겠다. 명품 가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런 것도 주시면 감사한 거지 뭐.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무엇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교회. 네. 그래서 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열매거든요.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의 열매란 말이죠.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풍성한 열매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열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헌금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뭐 돈을 봅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거기다가 지금은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풍족하다 그거예요. 풍부하다 그거예요. 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합력해서 헌금을 한 것은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갖고 또한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풍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헌신이, 너희들의 헌금이, 너희들의 정성이, 너희들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 속으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보면은요, 어느 가정에도 가면은 이 말씀이 있고, 어디 사업체도 가면은 이 말씀이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 말씀 이렇게 새겨가지고서 붙여놓고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써놓고, 읽을 때마다 기분 좋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고, 그쵸? 하여간 좋은 말씀을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탁탁 뽑아가지고서 딱딱 썼으니까요. 그런데요.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그냥 이 말씀만 딱 쓴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하여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갚으시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리라. 이게요, 농사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우주 자연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씨를 심어봐도 그냥 한 평 남짓한 데다만 씨를 심으면 고기솥밖에 안 자라요. 근데 100평에다가 씨를 심으면은요, 그냥 100평이 쫙 자라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축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축복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더욱더 풍성한 영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말이에요. 막 돈을 쌓아놓고 사는 거, 물론 그것도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풍성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풍성한 돈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풍성한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그래서 여기 필립보서 2장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빈궁에 처하든지 우리가 부요에 처하든지 우리가 좀 힘들든지 우리가 잘되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에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만 영광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도 가만히 안 놔두시더라고요. 왜? 우리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카르의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을 보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다윗은 참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요, 아니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었고 잘못할 때가 있었고 범죄할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보다도 좀 실수도 덜 하고요, 범죄도 안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들 쳐놓고 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만은. 근데 다윗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요. 네, 선지자가 와가지고서는 왕이시여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거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 거죠. 오늘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은혜를 허락해 주면은요, 그 다음에는 내가 잘해서 그랬다 그래요. 금방 자기에게 영광 돌려요. 네.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first, glory to God.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가만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원하세요? 그렇죠. 우리 풍성한 삶은 모든 인생들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풍성한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다 소유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다르고 방향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에 풍성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에 풍성해야 되고 믿음의 열매에 풍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간에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글로리 투 갓.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붙들어 주시고 그토록 세워주셨던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